지금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이제 실천적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21절 말씀 큰 소리를 한번 같이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거를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관계 본 게 부부관계였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내를 그냥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이제 부부 간의 관계이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금 자녀들에게 한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하고 공경하라는 거 두 가지였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제한되는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단 주님과 뜻이 충돌할 때는 주님 뜻을 우선하라,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경우에도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그게 이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통로로 삼으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나의 창조의 통로 대신이니까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으로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감정이나 이런 식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은 트레이닝이라고 그랬고 훈계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의 훈련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이렇게 품게 하는 것, 이거를 교훈과 훈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가 아니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몸을 빌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공주고 왕자입니다. 왕자. 우리는 신하로서 공주와 왕자를 이렇게 양육할 책임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탄생도 위탁받았지만 양육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모든 권위의식 이런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잘 양육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 관계는 가정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원칙이 여기서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일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생산 활동으로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가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배웠는데 시대 구분하면 고대 노예제 아닙니까? 그죠? 고대 노예제. 중세는 뭡니까? 중세 봉건제. 봉건제는 농노가 중심이 되는 봉건제. 그 다음에 뭐 근대에 들어와서 부르주아.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런 하여튼 고대 노예제. 노예가 생산의 활동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편익들 물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 그러나요? 서비스 일하는 거,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빨래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노예가 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노예가 한 40% 됐다고 그런 것 같죠? 40%? 40% 더 됐을 것 같아요. 8, 90%는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보면 명종 때 이럴 때 명종 저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 임진왜란 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기록을 보면 노비가 40%예요. 노비가 40%.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뭐 양반을 다 돈을 주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의 80%가 양반이 되는데 사실상 80%가 다 소작농이 되고 노비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돼요. 이제 옛날 시대는 다 그런 식으로 노비, 노예 이런 사람들이 생산도 하고 모든 어떤 생활 자체를 지탱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였죠. 성경에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예제를 옹호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노예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노예와 상전이 형제처럼 형제같이 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의 주 관심은 지금 현재 어떤 사회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 개혁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더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내려놓고 이거를 제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서로가 어떤 인간관계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앞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순종과 복종이 단어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이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곧 종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의 뜻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들과 이 상전의 관계, 순종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옛날에는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었지만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어떤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옛날의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생산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역할과 그것을 제공받는 역할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오늘 그 제목을 일터에서라고 하면 꼭 일터에서만은 아닐 거예요.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관계, 거기에서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전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거는 일터 외에 예를 들면 뭐 가게라든지 무슨 뭐 용역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을 주인으로, 커스터머를 로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제공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하는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 주인으로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매니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매니저 같으면 주인에게 이렇게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고, 매니저가 다른 종업원들 하는 거는 상전처럼 종을 다루는 그런 상전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버스 드라이버인데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지금 요즘 또 하고 있는데, 버스 드라이버로서는 패신저를 이렇게 주인처럼 이렇게 대하면 되겠죠. 저희 패신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근데 애들이라고 막, 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다른 드라이버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탈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hi, hello.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고요. 떠날 때도 thank you, have a good day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딱 요것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정권사님은 그 어르신 도우실 때 그 어르신이 상전인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말은 무서워서 이렇게 꺼리고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경외함과 친밀함.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는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이거는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태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전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조건이 있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주님의 뜻과 충돌되지 않을 때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상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상전, 우리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영혼, 우리 인간 존재의 전체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주인인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바로 육체의 상전인 그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래서 이 육체의 상전은 육체의 영역 한도 내에서 육체적 노동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그냥 보조적이고 수식적인 그런 거로 끝났고 중요한 이 본동사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뒤쪽을 또 더 강조할 수도 있어요. 번역을 지금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일을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을 섬기라. 이 뒤쪽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관계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요. 이 윗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을 하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인을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둘 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가 6절과 7절에 나왔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금 뒤쪽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고요. 뒤 7절에서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께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둘 다 보면 이게 맨 앞에서 우리가 본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하라.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께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고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라. 눈가림을 하지 말고 마음을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것이 둘째입니다. 첫째, 눈가림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것인데, 윗사람을 대하기를 그 사람 보는 데서 인정받기 위해서 보는 데서 열심히 잘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볼 때는 나태해지고, 또 볼 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면 기쁘고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그래서 이 보는 사람, 이 윗사람의 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태도도 움직이고 막 가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6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죠. 구약 성경의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따지면 어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모두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무리한 자는 큰 것에도 무리하리라. 맡겨진 일이 크냐 작으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쏟아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그런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다운 섬김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기쁜 마음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강요돼서 억지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면 다 괴롭죠. 기쁜 마음을 하라라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하는 마음을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을 serve wholeheartedly 마음 전체를 다 쏟는 wholeheartedly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an.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쁜 마음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 NIV에서는 wholeheartedly 이렇게 되는데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여기서는 with good will render service with good will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메시지 성경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and work with a smile on your face 얼굴에 스마일 미소를 띄워 가지고 일을 하라. always keeping in mind
that no matter who happens to be giving the orders, you are really serving God. 누구에게 지시를 받게 되든지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실제로 나한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윗사람입니다. 상전인데 누가 지시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일이라면 그게 막 힘들고 어려울까요? 실제로 우리가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하라고 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이걸 맡기시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진 내 윗사람, 누가 나를 미워해서 골탕 먹이려고 이걸 시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일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누가 시키든지 간에 그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을 첫 번째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하라.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하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칭찬받으라. 칭찬은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께 받으면 된다. 사람한테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게 지금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그 무슨 선을 행했든지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사실상 제가 주님 뜻 행할 테니까 주님 보상으로 이걸 해주세요.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뜻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뜻인 줄 알면 주님이 이걸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룬 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종으로서의 나와 주인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이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종은 그냥 그것이 주어진 일이고 주인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종이 돌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밥 차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빠지게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계속 놀고 있었는데 주인 식사 준비하는 게 종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종은 먹든지 말든지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 종은 다 일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어떠신가? 누가복음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뜰을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런 분입니다. 종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보고 종이 잠자지 않고 있는 걸 보고 대견해서 주인이 종에게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앞치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종에게 시중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역전돼 있죠. 종이 그걸 바라고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종은 그냥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주인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충성을 다할 뿐인데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이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자기 앞치마 띠를 띠고 이렇게 차려서 수종을 더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윗사람을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 섬길 때 그 상대를 섬길 때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눈가림을 하지 말고 마음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을 하라 그랬을 때 그런 걸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 그냥 할 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차려주시고 직접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칭찬받을 거는 우리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윗사람을 대하라. 그게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종답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그런 보상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